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4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실 테지만 오늘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교리적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지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이며 새 언약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가진 것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배우든 동일하게 배우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때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교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시기적인 문제들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 시기, 지금 2017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근간이 되거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시간은 2017년 4월 24일인데요. 내일은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충격,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내일 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의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대선에 많은 시선이 빼앗겨 있는데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이 전 세계가 이 작은 한반도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내일 4월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 이 두 날에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는 아마도 이미 4월 25일이 지났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미사일을 쏘지 않고 다음 날에 미사일을 쏘았지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가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계에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시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시계라고 했을 때에는 유대력을 말하는데 이 유대력이란 우리가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달력인데 문제는 이 유대력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날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하루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음력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유대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
15일이 되는데요. 음력으로. 그런데 유대력은 보름달이 중간이기 때문에, 보름달은 중간이고요. 다 한 달에 한 가위잖아요. 한 중간이고, 새 달이 시작되는 것은 달이 월삭이라고 하죠. 조그맣게 보이는 그 날을 새 날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 조금 보인 그 달이 구름에 가렸다든지 날이 흐려서 보이지 않으면 그날은 새 달이 아닙니다. 이게 눈으로 감지가 돼야 새 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이 합쳐져서 이 유대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달력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조차 우리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유대력은 계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확인되는 그 월삭에 그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날은 그 월삭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력은 어떤 정확한 달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된 달력 두 개 중에서도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대력은 어느 하나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드렸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5년 9월에 블러드문이 연속해서 뜬다든지 하는 이런 기상 이변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블러드문이 4개가 연달아 뜨는, 4번 연속 뜨는 테트라드라는 그 현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고요.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생 목록 마지막 때에 가셔서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 제가 그때 정말 너무나 심취해서 막 연구를 하자마자 여러분들과 나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편집을 한다고 다시 보니까 와, 내가 저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배워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봐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궁금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잘못 알려드렸다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된 것만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 알려드렸다기보다는 유대력 2가지 주된 유대력 중에 한 가지에 근거해서 2015년 9월부터 70번째 희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2가지 유대력 중에 또 다른 유대력은 2015년 9월이 아니라 2016년 9월부터 70번째 희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작년 9월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이 2가지 달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어떤 것이 정확한지 그것을 일단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또 이 유대력으로 그때가 희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에는 우리에겐 영적으로 항상 희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리적인 희년이 그렇게 중요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여러분들께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추석의 15일 전, 추석부터 15일 전, 추석은 달이 보름달이 된 그때를 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는데 그 한 달의 중간입니다. 15일이죠. 그래서 그 추석에서 15일 전은 이제 월삭, 새 달이 뜨는 그때인데요. 1일입니다. 그때가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도 그때가 1일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70번째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 9월 추석에서 15일 전, 작년에는 9월 2일이었는데요. 그때가 70번째 희년이라고 주장하는 유대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보다는 2016년 9월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2016년 9월이 유대력으로 5777년이었고요. 그래서 7이 3번 반복이 되고, 또 5는 은혜의 숫자고, 이런 여러 가지 숫자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제가 2016년 9월이 70번째 희년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2015년 9월보다는 2016년 9월이 70번째 희년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이런 유대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9월부터 희년이 시작되었다면, 70번째 희년이 시작되었다면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인데, 게다가 70번째,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70번째 희년이 언제냐, 이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6년 9월부터 70번째 희년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70번째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희년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주빌리인데요. 기쁠 희자입니다. 왜 기쁘냐? 포로로 팔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빚이 탕감되고, 이런 이유에서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고, 마귀의 포로였던, 사단 마귀의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희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렇습니다.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땅 주인이죠. 또 그 땅을 소유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소작농이 있었겠죠. 그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갚던지 이렇게 하겠죠.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땅값을 내지 않거나 했을 때 그 소작농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작농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땅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땅을 빌려줍니다. 땅을 빌려줬을 때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냐면, 땅을 빌려 쓰는 소작농이 땅을 빌리는 값을 주지 않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땅 주인의 입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내가 땅 주인인데 땅을 빌려줬는데 내 땅을 쓰면서 그 땅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아예 나에게서 뺏어가서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쓰면서 결국은 내가 내 땅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편만 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자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는 땅값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소작농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소작농의 입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가뭄이 들었다든지 흉년이 들었다든지 해서 땅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빚이 계속 많아져서 결국은 그 땅값을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팔려간 내 자녀들, 종으로 팔려간 내 자녀들 또는 나 자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풀어줍니다. 그리고 땅 주인의 그 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사실은 우리가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것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작농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빌려서 쓰던 그 땅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희년이라는 것을 알았고 희년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뒤에 희년이 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는 25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어떤 소장농이 땅값을 잘 안 갚는 걸로 유명한 소장농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땅을 빌려가서 소작을 하면서 땅값을 잘 내지 않아요. 그런데 희년까지는, 즉 내 땅을 다시 돌려받는 희년까지는 25년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소장농에게 여러분이 땅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땅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희년까지는 25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면 제때제때 땅값을 갚아야만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줄 주인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땅 주인은 25년이 지나야만 희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가 일부러 땅값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닌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땅값을 못 갚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은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땅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희년이 1년 뒤에 옵니다.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땅값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땅이 내한테 다시 돌아오려면 내년이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소장농이 너무 불쌍해서 내 땅을 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위험 부담을 1년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내년이면은 이 땅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저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하니 이 땅을 소작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소장농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뭄이 들어서 땅값을 주지 못했는데 희년이 25년 뒤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15살이라고 치면 25년 뒤면은 40인데 25년이 지나야만 희년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 넘기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내년이 희년이라고 했을 때 자식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당장 어려우니까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1년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시겠죠? 이 희년이라는 이 해가 1년 동안이 희년이거든요. 그럼 이 희년이라는 해가 50년마다 한 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빚지고 빚을 갚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고 또는 그 사람을 빚 갚지 않는다고 종으로 데려갔다가 그 종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50년마다 한 번 오는 희년의 이 제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이런 자정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는 이런 희년이 없습니다만 스스로 자정작용하는 희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슨 아파트 값을 내지 못해서 그것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이것을 갚지 않으면 그 주인은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의 주인인 은행은.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다시 경매로 넘어가서 아파트의 최소한의 값은 다시 그 돈의 주인인 은행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억지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정작용,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시스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리미리 희년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억지 희년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제가 붙여 보는데요. 경매라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억지로라도 경제 자정작용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희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희년은 영적인 희년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 돌아가는 부분, 갚지 못한 빚, 또는 그것 때문에 붙잡아 놓은 볼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번 다 털려서 정산되고 리셋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린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새롭게 다 흔들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번째 희년이 얼마나 큰 의미냐. 여러분,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70이라는 숫자가 포로가 풀려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현대 역사, 근대사에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70년 이상 존속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북한이 올해 69년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69년째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희년이 70번째 희년이 언제냐, 이것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유대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년이 이렇게 오프가 난 거죠. 그래서 1년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자면 다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요. 천문학적인 그런 이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아무튼 유대력은 1년이 오프가 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차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달력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70번째 희년이 2015년 9월이었냐, 2016년 9월이었냐, 지금 그 얘긴데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그렇게 큰 이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2016년 9월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뀐다든지, 가깝게는 우리와 어떤 정서적으로 가깝게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바마라는 사람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추구하는 바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전 반대인 제1의 패권 국가의 대통령도 바뀌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도 생각하기에 2015년 9월은 아닌 것 같고 2016년 9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다시 리셋하고 다시 정산하는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쁠 희자를 쓰기는 쓰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빌려다가 소작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했을 때에 삶의 모양이나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0번째 희년이 언제이냐,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매일이 희년이고 매년 희년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16년 9월부터 유대력으로는 5777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2016년 9월부터 희년이 시작되었다면, 70번째 희년이 시작되었다면 2017년 9월 21일까지가 희년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 희년에 다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희년에 다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2017년 9월 21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1년 동안, 희년 1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흔들고 터는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시작된 이 희년은,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라면요, 지금 정확하게 한 반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우리가 경험한 이 엄청난 이러한 질풍노도와 같은 이 시기가 반이 지났다는 건데,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지나보니까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때가 추석 때쯤이었기 때문에 저도 추석 때만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 2일 날 5777년이 시작되었고 추석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주말이 추석이었다면 월요일 화요일쯤에 지진이 났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이날은 유대력으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무엇이냐? 속죄일이란 장막절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그런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동안 내가 장막절이라는 그 명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례없는 지진이 있었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년은 흔들고 털어버리는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무슨 과대망상에 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우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굉장히 가까운 역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좀 덜했다고 치지만 우리의 역사 대대로 중국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 몇십 년 전에 청교도 국가 미국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고 강대국 중에 우리나라 땅을 탐하지 않는 이 나라가 생긴 거죠. 또 거리도 뚝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최전방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3대 열강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이 한반도가 먹힐만도 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냉전 체제 때 견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놀라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서 정말 무슨 아슬아슬하게 시소처럼 힘의 균형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러시아가 1991년에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게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듯 해 보였지만 역시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게임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은 일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힘이 딸리고 중국도 일본에 조금씩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직접적 압박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중 회담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이러한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변이죠. 중국이 미국 말을 듣다니 중국이 미국 말을 들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도 생전 처음 중국에 막 대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4일자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즉 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잃어버려지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7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지금 경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동의하시지도 않을 건데 이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에게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요. 이 힘의 균형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이유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이유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흔들고 터는 일이 올해 희년 한 해 동안 끝나고 나면 뭔가가 이제 새로운 판이 짜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희년 1년 동안 다 이제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다시 돌려줄 땅은 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2017년 9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유도 포함되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4대 열강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남북의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이거는 뭐 너무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통계학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70년 이상 버틴 나라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적인 이유로 봤을 때 올해가 희년이 맞다면 이것을 모든 50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2017년 9월 21일에, 제가 그때 통일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까지 합쳐져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예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소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핵화가 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8년 내에 비핵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8년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때 비핵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제가 8년 내에 통일이 일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8년이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 비핵화가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빠르면은 아주 저는 굉장히 빨리 2017년 안에 비핵화를 통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통일을 원해요. 북한에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문제, 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이 북한의 어떠한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도대체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상한 나라인데, 야, 우리와 한민족이고 통일이 되면 서로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연방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방제라는 것은 결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북한을 가만 놔둬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가만 놔뒀을 때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가만 놔둬라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은 정말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도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도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나만이 북한을 흡수하는 그런 자유 통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인류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겉으로 평화 통일, 연방제 듣기는 좋은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북한 인권 유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통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이 와야 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이 북한의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 사상 교육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찢어 죽이자,
목을 부러뜨려 죽이자 뭐 이런 단어들,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런 단어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탈북자들 얘기는. 그 오랜 그런 어떤 세뇌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에요. 저런 사람들하고 통일된 이 통일 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직 못 되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역사의 통계학을 봤을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계, 유대력, 희년 이것을 봤을 때에도 그렇고, 제가 희년이 2015년 9월이 아니라 2016년 9월에 시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증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유, 그리고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이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반도는 하나 될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많이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제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길 원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의 페이지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신데, 적어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할 방안은 저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정신적인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싸움을 먼저 하시고 이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미 피 같은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미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4월 26일이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북한이 아무 짓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무슨 미사일 공격이라도 한다면 아마 선제 타격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급박하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크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나눴기 때문에, 큰 시각을 가지고 미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전부 다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되고요. 교회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교회 살아남지 못합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만약에 이런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더라 하더라도 준비를 한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심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전혀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희년 5777년 이 한 해 아직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것은 다 흔드시고 타버릴 것은 다 태워버리시는 그러한 이 희년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도 필요 없는 것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비하는 마음으로 서서 이 국가적인 변화에도 준비를 하고 또 개인적인 변화에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년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희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